사순절 저희가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저희가 본받아서 부활절 전까지 이 40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5대 제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대 제사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을 작심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첫 번째 만나는 허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딱 읽고 레위기 1장에서 딱 들어가면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만, 제사 이야기들만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거기서 드랍을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가 해를 보내고 또 다음 해가 되어서 또 창세기부터 이렇게 했다가 레위기에 딱 들어서면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함. 출애굽기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본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의 기본은 번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번제. 번제의 핵심은 헌신. 저희가 이렇게 크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번제 히브리 말은 올라입니다. 우리는 올라 이러면 멕시코에 갔을 때 인사가 올라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올라는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말과 발음도 같고 뜻도 같은 연기가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번제는 burnt offering,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원조는 노아가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8명의 가족은 노아 방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배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또 헌신하는 의미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게 번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1장에서 40장에 걸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성막의 속죄소 위에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가운데 임재해 있으니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딱 맞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막은 성막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인 거고 회막은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남의 장소 아시죠?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만남의 장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예물을 드리고 자기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자기를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은 제한이 없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anyone.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고 열려 있으신 하나님 알려주는 거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번제, 예물을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갑자기 어디로 후다닥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한 마리 사냥해가지고 온 거 그런 것 가지고 예물을 드릴 게 아니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가축은 자기가 기른 것입니다. 집에서 새끼가 났을 때부터 집에서 계속 아주 공을 들여서 기른 것. 그래서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물로 드리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된 것, 그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애지중지하는 것,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네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가 생각할 때 제일 값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애지중지하는 것, 준비된 것, 그걸 위해서 네가 많은 공을 들이고 그렇게 준비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값을 내가 지불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다윗이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번제를 다윗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재물, 소 다 드릴 테니까 이걸로 드리십시오. 이랬을 때 다윗 왕은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예배의 말을 남겼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저기 사진에 은 50세겔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윗 왕 같고요. 오른쪽에도 무슨 왕관을 쓴 거 보면 뭐 지역에 무슨 유지쯤 되는 것 같아요. 아라우나가 50세겔을 준 50세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 우리 돈으로 400불, 500불이라고 치면 은 50세겔은 25,000불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번제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것,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지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시간 드리는 거 아니고 바쁘면 바쁜 만큼 내가 그 시간을 떼어서 내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로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예.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 값이 있는 거죠. 예.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 물질이 얼마일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든 가운데 드리는 물질은 그만큼 값이 있는 거죠. 그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드십니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용서. 그런 게 최고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 그 말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이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 것이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곳,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곳, 이곳에 세워진 성전, 이곳에서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랬어요. 소는 가축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겠습니다.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최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제물은 꼭 소만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과 염소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한 사람은 소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헌신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흠없는 수꽃으로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배, 번제, 예배의 키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가 하는 게 예배의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기쁘게 받으셨다를 우리는 연락했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연락하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에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신 것입니까? 아벨은 first and best. 아벨은 first and best.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최상의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우리 각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건 속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는 예배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안수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전가와 대신, 전가,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안수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었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 트랜스퍼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이 나 대신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기능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놔놓고 안수를 하죠. 네가 뭔 죄가 있냐 이럴 것 같아요.
왜 내 죄가 이제 너한테로 이렇게 가는 거야? 네가 뭔 죄가 있냐 정말? 너는 죄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 죄가 너에게로 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나 대신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 재물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죄인인데, 번제에 이러한 속죄의 기능이 있는, 나중에 속죄 제물도 있는데, 그러면 속죄 제물도 있는데 또 굳이 여기 번제에서도 이러한 안수를 하고 이렇게 마치 속죄 제물과 같은 이런 것을 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속죄 제물과 번제를 비교해 보면, 속죄 제물은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지었던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여기 번제에는 특별히 이 지금 예배자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다는 내용은 없이 그냥 안수를 하고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때, 번제는 전반적인 나의 죄성을 전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던 행위보다도 전반적인 나의 죄된 나의 죄성. 여러분은 나는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떤 잘못이 없이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각해봐도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난주에 난 특별한 잘못 없고 내가 그냥 대충 잘 살았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지난주에는 꽤 잘 살았기 때문에 저 굉장히 가뿐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저의 죄성이 고스란히 다 저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행여나 지난주에 무슨 특별한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늘 anytime 항상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번제에 안수하고 그것이 속죄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하여 이 제물이에게 죄가 전가되고 제물이 나를 대신하게 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늘이 나오는, 그늘은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다라는 것은 그냥 꽉 붙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 잡네 이럴 때 날 죽이네 이런 뜻과 비슷하잖아요. 숫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는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번에 칼을 막 대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한 그들의 방법이 있었겠지요. 대동맥 부위를 탁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가 확 쏟아져 나오는. 그거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은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누가 죽였나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이 죽였는가? 아니요. 저희가 죽인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것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은 내가 죽인 것인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이면 피가 터져나온, 그때 아론의 제사장들이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다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피 흘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그냥 뿌렸을 뿐입니다. 사방에 피가 흘려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과정에는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남 모르게 흘리는 피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피 눈물이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피 흘림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쏟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쏟기로 그렇게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이 하기 원했던 거죠. 제단의 사방에, 내 삶의 사방에 나의 피 흘림, 거기에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6절에 또 그는이에요.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는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그 예배자가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제물인 소만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는 가죽을 벗기라는 그런 말이 없고, 비둘기조차도 뭐 털을 뽑으라 이런 말이 없는데 유독 소만 가죽을 벗기게 그렇게 해요. 가죽을 벗기면 내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수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적인 그러한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과 속옷 모두 벗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이 되는 최상의 헌신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때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내가 인정받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각을 뜨다는 건 조각을 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떼내고 살점, 기름들을 떼내고 그 다음에 다리, 꼬리 이런 것들을 다 piece, cut in pieces, 다 조각조각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양발과 양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느라고 어떻게 여러분의 손에 꼬둑살이 박히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헌신의 과정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지금 예배자가 다 그냥 각을 뜨고 그럼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제 그 예배자가 뜬 각과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여기 기름은 살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 best part 전체 파트를 말하는 거겠죠.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쭉 버려놓는 걸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것도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누가 하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예배자가 하는 일을 구분해 보면 예배자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다 토막을 냅니다. 다 예배자들이에요. 번제 많은 파트들은 예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과 그 위에 올려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예배자는 most part 본인이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앞에서 인도하고 다 하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식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물을 잡고 안수하고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게 되었을까요? 내장과 정강이는 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배설물이 묻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려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제단에 올리면 제단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그것을 내장, 다리, 정강이는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에 올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내장은 우리의 내면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를 가는가, 우리의 행보, 그게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단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아니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신 것은 아닙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그냥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할 때에 제단에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구절이 번제의 키에 해당하겠죠. 9절 안에서의 키는 전부입니다. 전부. 다. 머리, 기름, 내장, 다리, 꼬리, 전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나중에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은요, 어떤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고, 어떤 부위는 버리고, 어떤 부위는 성도들과 같이 먹고, 그러는 게 있는데, 번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헌신입니다. 나의 머리, 나의 마음, 나의 손, 발,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내가 명령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부탁, 요청,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그죠? 몸, 헌신,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에서 키는 뭘 것 같아요? 키는 한자예요. 다. 올. 다. 목숨과 뜻과 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할까요? MZ세대들의 3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를? 제가요? 왜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향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번제물이 되신 거죠. 이게 향기라고 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타임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리셨다면 이제는 우리 타임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MZ 세대들처럼 이걸요 제가요 왜요가 아니라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제에 담겨 있는 의미. 저와 여러분의 일생, 어떻게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누구에게 사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날 위해 피를 흘려주신, 날 위해 생명을 쏟아주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